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내용이 800, 900 요 정도 돼, 주간당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아가서 강해 3장 1절로서부터 5절까지 강의한 것이 지난주 수요일날 3200이더니 오늘 아침에 4220을 찍었어요. 4220을 찍었어. 아,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왜? 은혜가 되는 부분은 800에서 4200으로 올라가다니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내용도 4200을 찍고 5000명이 들어와서 설교를 보고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설교를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한 설교라면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 내가 아가서를 할 때 다른 거를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내 가슴 속이 뭉클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속에 넘쳐 흐르는 그 표현 그대로가 아가서 3장 1절에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더라. 이걸 뽑아서 설교를 했더니 그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즉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힘과 능력과 파워와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내가 은혜 받는 내용을 신앙 고백적으로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물론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현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주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행하면서 역사하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적 관점에서 봐가지고 발견할 때 은혜가 그리고 설교가 성공하게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도 여러분 귀가 열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방해를 하면서 설교가 진행될 수 없게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달을 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고 여러분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교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며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치며 교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며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랍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재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왔던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여러 가지 언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영적 전쟁 속에 있을 때 이 청년이 와가지고 랍비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 형이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율법의 내용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재산 상속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철저하게 성경은 장자 상속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자도 배려되어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형, 장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이 차자에게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3분의 1을 동생에게 줘야 될 부분도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독식한 형이 있었고 이거를 예수님에게 무언가 해결을 얻고자 이 청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어쩔 때는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그 분쟁과 그리고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삶의 내용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삶의 그 의욕까지도 없어질 정도로 만드는 내용이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간에. 사회적으로도 많아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 속에 문제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이 젊은 청춘도 문제 속에 가득 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에게 나왔어요. 난 여기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병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말이야 이성의 누군가를 이렇게 꼬드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별의별 계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 속으로든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게 좋다. 술 먹고라도 와라 그래요. 술 먹고 왔다가 은혜 받으면 되니까 술 먹고 바깥에 세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또 이 거룩한 사람들이 저 뒤에 누구 하나 술 먹고 하면 예배당에, 신성한 예배당에 술 먹고 왔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왕이자 왔으니까 술 깰 때까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술 깬 다음에 은혜를 쏟아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가 됐든 그 계기에 의해서 예수 영접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 문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절대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영적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체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프레임에 끌어들여서 모든 자기 문제와 자기의 그 고통으로 모든 것이 점철돼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위대한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형이하학적이냐면 자기 문제 해결이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를 글로 끌어들여서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보다 몇 천갑절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화로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만나서 오직 그 문제 외에는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청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없습니까? 자기 남편 문제, 자식 문제, 혹은 물질 문제에 갇혀서 더 큰 위대한 역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해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희망과 소망과 벅찬 가슴에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프레임에 딱 갇혀서 예수를 글로 끌어들여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언제 해결되냐, 이거 외에는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청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프레임에 갇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 메시아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랍비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도 랍비라고 했던 부분이, 선생님이라고 했던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로 규정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랍비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랍비라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아마 이 예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아마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랍비로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 예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도방 영감 정도로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며 그리고 조그만 문제에 관여하는 그런 예수로 국한시켰던 모습, 바로 그래서 프레임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시고 누가 나를 이런 문제 해결자로 세웠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쾌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국한된 이미지 속에 갇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병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자, 병 치료자만으로 국한된 이미지 속에는 절대 안 갇히시는 분, 그분은 누구야? 전지전능한 그분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문제 해결자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본다면, 할렐루야. 두 번째,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토로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이나 지금 가리킴의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 감동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지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많이 존재해도 사건이 있을 때 누구한테 맡기느냐? 대화를 해보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대단한 정권하고 연결돼 있었던 그 정권의 핵심에 자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얼마 전에 큰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나랑 상담을 해, 전화로. 목사님,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내가 알아? 내가 알면 내가 변호사 해버리지. 그러나 말을 쭉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미 변호사를 결정하고 상담을 하는 거야. 자, 변호사의 경력을 얘기해 드릴게. 하나,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또 한 명 법원장 출신이에요. 또 한 명 장관을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또 한 명 부장검사인데 나름대로 탄탄한 사람이에요. 이 4명을 딱 가져왔어요. 경력으로 보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검찰총장 출신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을 선택을 했어요. 그거 나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잘했다고 했느냐? 대화를 해본 결과 부장검사 말고 딴 사람들은 황된 얘기를 조금씩 했다 이거야. 아, 이거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근데 이 부장검사는 현실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라고 한 거는 문제가 있으나 왜 다른 랍비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본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 정도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도 좀 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분, 해결에 적합한 분, 이분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속에 감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의 감동으로 어쩌면 세상에 은혜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그 조그만 문제 해결할 것으로만 맞췄습니까? 여러분, 나 같았으면요, 야, 지금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 바뀌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좀 크게 생각할 텐데,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난 예수라면 나 같았으면 좀 더 크게 생각할 텐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황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능력을 그래 고작 재산 상속받는 데다가 쓰려고 그랬다. 어마어마한 칼을 갖다가 과일 깎는 데다가 썼다. 이상한 사람, 묘한 사람. 옛날에 전도사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목이 달아났어요.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과가 들어왔어요. 전도사가 앞에 있고 이제 목사가 딱 앉아 있는데 사과가 딱 들어왔는데 사과 깎을 과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권사님 과도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 저는 항상 가져다니까 가져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깎겠습니다. 그러더니 호주머니에서 칼을 딱 끄는데 시칼이야. 그렇죠? 시칼이야. 이걸 먹으러 다 기절해버린 거야. 바로 잘려버렸어. 근데 이 소식이 전달해서 딴 교회 취지가 돼. 거기서도 잘렸어. 또 딴 데로 가서 잘렸어.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갔어. 일본으로. 자, 여러분, 맞지 않는 칼을 몸에 지니고 그걸 가지고 과일을 깎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칼은 어떤 칼이에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칼이에요. 우리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위대한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고작 그 위대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를 세상에 자기 상속 문제로 해결할, 정말로 과일을 깎는데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쟁용 칼을 갖다가 깎는 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해줄 것 같았던 느낌, 예수에 대한 착각이었어요. 예수에 대한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의 개인 비서, 죄인 일을 떠맡아줄 예수로 알았어요. 예수에 대한 착각.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신앙을 정립하며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내용, 깨달음은 뭘 통해 오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를 적시하시며 예수님이 중대하고도 엄중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를 그 가슴속에 탁 던져버렸어요. 비단 그 사람에게만 던졌을까요? 아니, 여러분과 나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마 나오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에게 주의 메시지를 탁 던지겠어요. 주의 의뢰를 여러분에게 탁 던지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어떻게 주시냐? 14절에부터 그 답이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첫째, 수정의 역사. 다 같이 따라해요. 수정의 역사. 말씀의 깨달음은 여러분 아는 지식과 내용과 여러분의 경험에서 얻어진 내용들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지 못할 때 수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적 이미지의 내용이 하나님 뜻으로 수정될 때 그 사람은 참다운 크리스찬, 위대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신학자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날마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할렐루야, 다소 잘못됐을 때, 곁길로 갔을 때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내가 지금 말이야 의뢰가 필요한데 과학적, 철학적, 신학적 뭐 괴테가 말하기를 이런 소리 해봐야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나 이 부분은 이 방향에서 나가야 된다고 살짝 수정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딱 바로 잡히면서 앞길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정돼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정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짝 수정할 때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냐. 어떨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경책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좋은 말만 들어서 좋은 게 아니죠. 나에 대한 쓴말이, 나에 대한 좋지 못한 말이, 성경의 경책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가 나를 너의 그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딱 책망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15절에 딱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수정의 결과의 핵심은 이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버려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이 물질을 주지 않을 때, 물론 형이 잘못이 있지만 네가 지금 그 물질 때문에 애간장을 넣고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이 내용의 실질적 잘못됨은 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바로 그 탐심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속에 쌓인다라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독교적 정신의 내용을 딱 지적해서 탐심을 버려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 탐심을 버리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는 은혜의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 물질이 필요하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물질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분들 손 드세요. 다 내가 받아올 테니까 다 가져올게요. 물질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물질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하면 이런 말도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돈, 이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물질이 필요해요. 이야, 돈이 들어가니까 좋은 일이 막 생겨. 돈이 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옷이 바뀌고 자동차가 바뀌고, 할렐루야,
집이 바뀌고 45평짜리 아파트 딱 사가지고 들어갈 때 너무 좋았는데 65평 보니까 아주 이건 오막살이야. 거기다가 강북에 쓰러져가는 아파트를 보다가 강남에 새로 지은 빌라 80평 120평짜리를 보니까 환상에 눈이 5m 정도 튀어나와. 돈이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은 사실은 물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나는요 우리 축복교인이 전부 축복받고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벤츠 타고 온 사람은 다음 주에 벤틀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거 금방 축복받아가지고 벤틀리 다음 주에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벤틀리 끌고 온 사람을 롤스로이스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달리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란 얘기를 왜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 알고 계세요? 가라지의 비유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그물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비유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두 가지를 내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밭에 농사를 짓는데 오곡백과 풍성할 수 있도록 씨를 멋지게 뿌려가지고 곡식이 자라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나왔어. 주인에게 와서 종들이 선생님 밭에 가니까 가라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왜?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 두렵다. 마지막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가라지하고 곡식 뽑아서 가라지는 불에 곡식은 곡간에 넣으면 된다. 이게 가라지의 비유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이 뭐예요? 물고기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물고기? 바로 이 물고기는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어부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물로 잡아. 그렇죠? 그물로 잡는데 이 그물로 잡을 때 잡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한 가지는 여러분 그물 어깨에다가 메고 뿌리는 그물 보셨습니까? 어깨에다 딱 메고요. 어부가 갑자기 그 아래 추 같은 거 무거운 거를 달아놓고는 쫙 뿌려버리면 동그랗게 펼쳐지면서 고기 위로 그 그물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래로 잡아당기면 그 그물망 속으로 고기가 들어와서 물고기 잡는 것. 이게 그물망 물고기야. 물고기 잡는 법이야. 근데 요거는 소규모예요. 대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는 배 양쪽에 혹은 사람 양쪽에 여러 명이 그물을 딱 쳐요. 그리고는 이 그물을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어떤 모양이 되면 활곡선 모양이 돼요. 활곡선. 그러면 이 안에서 말이에요. 이 안에서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좁혀와서 그대로 땅으로 들어올리면 이 안에 들었던 물고기가 전부 그물망에 잡혀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생선을 좋은 거는 좋은 데다가 나쁜 건 나쁜 데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른 의미냐? 첫째, 첫 번째 가라지 비유는 소극적이야. 그런데 두 번째 그물 비유, 물고기 비유는 적극적이야. 심판의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같은 면 있고 다른 면인데 같은 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내용, 마지막에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시는 자가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을 같은 의미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 자세인데 이 적극적 자세 내용 속에서 그물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말이요 그냥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 세상을 마지막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는 이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가라지 비유는 그냥 자연의 섭리와 법칙에 의해서 내버려 두는데 바로 이 그물망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활 모양으로 그물이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점점 좁혀오기 전에 이 그물 안쪽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그물망이 접혀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중에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옆 사람하고 싸운다. 그러면 그물이 좁혔는데 계속 싸워. 낚싯바늘 밑에 미끼를 먹으려고 했으면 그거 찾아서 다녀. 저쪽에 좋은 음식이 있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고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 그물은 점점 좁혀온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쌀 때까지는 물고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물이 있고 환경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그물망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물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물고기에는, 먹는 물고기는 그대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물이 좁혀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활 모양, 이런 활 모양, 어항같이 이 안에 있는 물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물이 점점 좁혀서 무수로 땅으로 끌어잡아 당길 텐데 아직까지 확 좁혀지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싸우고 있으면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하고 있으면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 욕심, 재산 욕심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저인망으로 그물이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그물이 점점 좁혀오는데 여전히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내건 니거다면서 돈만 챙기려고 하는 바로 그 욕심. 네 눈앞에 예수가 있어. 네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너는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형에게 물질 받는 거, 물론 돈도 중요하지, 그러나 이 위대한 메시아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돈, 그물은 잡혀오는데 돈 이 개념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바로 물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탐심을 버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16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소유욕에 헤매이고 다니는 여러분에게 일침을 가하기를 원하고, 물질 명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강남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를 품었다는 이 내용으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부자는 이미 벌써 수없는 재산을 축적해 놓은 부자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농사를 졌어요. 농사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수확이 계속 걷어지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다가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부해. 또 풍년을 만났어. 그거 참 이상해. 돈 버는 사람 말이에요, 있는 것들이 또 벌고 없는 거는 벌라고도 안 되고 그거 미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 친구가 하나 말이야 나한테 그러는 거 있죠. 아우 난 참 올해는 말이야 정말 세상 말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우 내가 말이야 올해 말이야 사기를 4군데서 당했잖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나 한 60억 날렸어 그러더라고. 한참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하고 얘기를 듣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괜히 했다, 내 입을 딱 이렇게 때려버렸고 싶다 할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워낙 저쪽에서 들어온 돈이 많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니까 100억이 남았어 이러는 거야. 아니 이상하지? 왜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기듯이 이러는지 몰라. 막 돈이 들어온 사람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가 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쓰러져 죽거든요. 왜? 병원에 가면요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있는 사람도 쓰러져서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있는 거 지키려다가 도둑놈 지키다가 신경 써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그거 지키려고 힘써. 복잡해.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이아로 다 바꿨다고 그랬죠? 사거리다 2캐럿 3캐럿 막 쓰보다 뭐 이런 이만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빌딩 요렇게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한 줌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요거를 어디다가 담고 가지를 못해. 이거를 어디다 담고 가지를 못해. 나는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나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난 어디 들었냐? 여기 들어있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전 세계에서 다 이거 파이어 라이어 파이어 라이어 예수 지저스 이거 will touch you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이러면 끝나. 아멘.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아멘이죠.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 바로 이와 같이 도둑놈을 지켜야 될 부자예요. 그 전에 이미 창고에 곳간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새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새 햅쌀 뭐라 그래요? 새 곡식을 얻었는데 이거를 늘 창고가 없는 거야. 이게 염려야. 이게 고민이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부자는 그런 부자예요. 이거 참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러운 부자야.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나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을 부자. 나도 저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부자. 옛날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쏟아져서 돈을 어디다 간주할 수 없어. 가만히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집에 말이에요 춤추고 이루어진 돈이 가만히로 들어와. 이야 여러분 그 가만히로 들어오는 돈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예수님 그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딱 비유할 때 들어서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이 더 큰 욕심을 내요. 17절에 더 큰 욕심을 내서 다 같이 시작. 그래가지고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더 크게 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다 다 쌓아두고 내가 그거를 거기다 다 쌓아두고 어떻게요? 다 쌓아두고 옛날에도 쌓아뒀으면 이제 새롭게 와서 그거 좀 나눠주지. 형제도 자매도 좀 나눠주지.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한테 그 부자 친구한테 야 나는 너같이 돈이 많으면 나는 분명히 우리 교인한테 다 나눠주고 마음이 없는 소리에서 미안해요. 우리 교인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돕고 연탄 100만 장이 아니라 1000만 장을 하고 내가 전부 나눠줄 거야. 이 수전노 같은 녀석아 좀 남을 위해서 써라.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너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돈은 말이야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인생들 호주머니에만 들어간대.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요. 돈 버는 사람은 절대 그 돈을 못 쓰고 쓰는 건 그 자식들이 엉뚱한 데 갖다 다 허비하게 돼 있다. 그거까지 알죠. 한 2, 3천억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2, 3천억 껌값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앞으로 뭐 1조 이상 뭐 10조 이상 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안 들으면 안 줄지 몰라. 아이고 할렐루야. 욕심인 탄죽 죄를 낳고 죄가 장사.
사람이 염려와 걱정은 더 많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안정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기 나오네요. 19절에 나오네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편안히 어때요? 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도 희구하는 목표는 우리 영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안식이다. 평안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 잘 주무십니까? 돈은 많은데 못 자는 사람들 있죠? 그거 돈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여러분 낮에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저녁에 편안하려고. 여러분 모두 논리하래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개미가 왜 열심히 일하는 거로 나왔어요? 겨울에 따뜻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적 목표의 내용은 안식, 평안, 굉장히 그걸 희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안정하고 평안해져야 되겠다. 이들이 희구하는 모든 부분의 내용은 바로 안정이고 안식이며 평안이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서 희구하며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법과 이루어지는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이거를 위하여 쌓아놓던 곳간에다가 또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마구마구 채워놓고 마구마구 소유하며 마구마구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희구했던 바로 이 사람 정말로 이 안정적으로 갔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결과를 20절에다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의 고통, 내일의 안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겠다. 아멘이죠? 아까 얘기한 저인망식 그물 전법,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고 이 그물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모르는 물고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문제를, 지상 최대의 과제를 알고 상대편 물고기랑 싸우고 있습니다. 먹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딱 들어지는 그 순간 모든 건 끝나. 다가 이런 말을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땅 따먹기 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나는요 밤새는 줄 몰랐어요. 많이 따먹으려고. 나도 욕심이 많아. 할렐루야.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오늘 뛰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땅을 전부 여러분에게 주겠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안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네가 오늘 한 바퀴 도는 데를 다 주겠다. 뛰다가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그물이 점점 좁혀는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면 너의 비참한 것이, 네가 비축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남의 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편안할 목표가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못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안정이며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의 위대한 은총이야. 그 다음에 엔드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권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따라붙어야지. 가장 핵심적 내용은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한 주님과의 안식이요 안전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한번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를 해석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어리석은 자는 지금 아주 머리가 비상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다가올 운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눈에 보이는 것만 전체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모으려고 애간장을 놓으며 난리를 치고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물질로 인하여 진짜 위대한 것을 얻었으며 여러분 가슴에 참 평안이 있냐 말이야. 우리 주님이 평안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 있냐?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요한 웨슬레가 미국을 건너올 때, 대서양 건너올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살아보려고 좌충우돌하며 절망과 그리고 막 그 가슴 졸이는 어마어마한 삶에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막 절규가 울려 퍼질 때 저쪽에서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쫙 퍼진다. 쫓아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찬송을 부르다니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이에요, 희열이 얼굴이 희열이 만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속에 막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군중 속에 서겨 있던 한 사람이 딱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여러 가지 숙제들을 안고 있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이만해요. 우리 교회 끌고 나가는 거 좀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잘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가만히 있고 제가 다 하잖아, 그죠? 성전도 가야지, 수원도 잘 돼야지, 뭐 그것만 있어. 이제 또 한기부 대표회장까지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목사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12월 2일서부터 회장님 소리를 더 많이 듣네 내가. 임원회가 있었어요. 임원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아니 이상하게 도우맨들이 그 전보다 훨씬 친절해진 거야. 사람이 바뀌었는데 나 목사인 걸 다 알 텐데 바뀌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목사님들이
우리 대표회장이라는 의미로서 물건 이렇게 실어주고 이럴 때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참 젊은 사람이 그룹의 회장이로구나. 정운 그룹. 정운. 할렐루야. 옛날에 부동산 구멍가게 같은 부동산 하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이 자네 아버지 뭐 하시는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복도방인데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딱 일어나서 부동산 주식회사.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어느 순간에 어저께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딱 마음속에 야, 너 그거 이제 맡겨. 이런 마음이 딱 오면서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다. 이러는 것 같아 마음속에. 갑자기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이걸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내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이야 이 평안이 깨질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안 깨졌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다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는데 우리 가슴 속에는 평안을 심어주는 거야. 바로 바깥의 분쟁이 안에서의 은혜로의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 나는 우리 성도들 신방을 많이 가보고 싶지만 신방 요청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를 오면 감당을 못하겠대요. 제가 들어가는 거를.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감당도 못하겠지만 와달라는 사람도 없어. 많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따가 누구 수술해서 저녁 때 한번 갈 판이야 이제. 그런데 우리 전성도를 찾아다니면서 다 신방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전부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빌어줄 딱 한 가지 말은 물질이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막 축복이 쏟아지고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과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물질로도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평안함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 흐르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